일제시대 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일본의 검사 대화 내용을 먼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밥을 먹어도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조선의 독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일본의 실력을 모르는가? 나는 일본의 실력을 잘 안다.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무력을 가진 나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일본이 그 힘, 그 무력만한 도덕력을 겸하여 갖기를 원한다. 그건 무슨 뜻인가? 나는 진정으로 일본이 망하기를 원치 않고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웃인 우리나라를 유린하는 것은 결코 일본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2천만에게 원한을 품게 하는 것보다 우정을 가진 2천만을 이웃으로 두는 것이 일본에게 득이 될 것이다. 내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동양의 평화와 일본의 복립까지도 위하는 것이다. 예상치 못했던 대답에 도산 안상호 선생을 취조하던 일본 검사는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늘이 광복 77주년입니다. 오늘 그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끝이 나고 세례 요한이 나타날 그때까지 400년의 시간 동안 그 어디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돌아왔을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했던 그 율법을 다시 복원하고 그 율법을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기보다도 습관적이고 관습적으로 율법을 쪼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를 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펄럭이는 넓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회당에서 편히 앉아 있습니다. 섬김 받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쓰든지 처단하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지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약대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의 복음을 나타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결코 지키지 않습니다. 그는 나타나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세력들이 많아지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자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먼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존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길로 가시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리들이 새 교훈이로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모든 피조물의 중심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주님에게 임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과 천지 창조의 중심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즉 피조물에 대한 왕적 통치를 선포하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임을 우리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왕적 통치를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 한 바리새인을 생각해 보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의 기도 내용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았고, 나는 불의하지 않았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라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허공을 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말만 늘어놓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우리 각각 개개인의 판단이 중심점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이익보다는 개개인의 이익과 개개인의 행복과 평화가 우선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이라는 것도 상대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지키는 것이 도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종교가 없는 신비주의에 또한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 네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네 가지 특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네 가지 특징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성도의 삶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 시간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180도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집중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임재하기를,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가득하기를 우리는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러면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책임이 저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더 이상 우리를,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이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의로운 자로 바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주님을 닮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말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나의 생각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나의 행동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삶의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닮고 있다면 내 삶에는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강력한 외침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의 선포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셨고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유대교든 일반적으로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선생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르침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서 네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셨습니다. 먹고 사는 생업의 자리로 찾아가셔서 시몬을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위험이 있습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그들은 자신의 삶의 방식과 관계들을 모두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의 삶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해지고 날이 더해지면서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그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주신 그 직분을 우리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주님께 부름받은 그들은 그 어떤 망설임도 그 어떤 고심도 없습니다. 위험 있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며 따라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가버나움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고 예수님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해서 만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어떤 누구도 만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주를 알고 주를 믿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간지는 모르지만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주님께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 처음 부름받은 그날 기억하시죠?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기억하시죠? 얼마나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감격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많을 수 없는 결단의 기도를 또한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찾은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부 네 사람에게 더 이상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는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예수께서 만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부름받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사람을 다시금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포로된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눈먼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눌린 자들 찾아가셨습니다. 그 누구도 돌보지 않은 자들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싸매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이 땅에 두 발을 디디며 저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주님께서 삼아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한 영혼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각자 삶의 자리로 찾아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병상에 누워있다고, 내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내가 헌금할 돈이 없어서 길에 나오지 못한다고,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주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은 어떻습니까? 이 귀신은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망하게 했습니다. 이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귀신이 들어가서 한 영혼이 절망하게 만듭니다. 한 영혼이 포기하게 만듭니다. 모든 관계를 깨뜨려버립니다. 그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회당에서 주님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로 찾아가셔서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님께서는 마음을 가지시고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아십니까?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절망스럽습니까? 내 삶이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해낼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절망이 아닙니다.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절망한 자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위로와 희망이, 너를 향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미래다, 희망이다. 우리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영포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외쳤던 그 외침을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치며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를 받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당하시죠. 시험을 당하셨지만 예수께서 말씀으로 모든 시험들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보시는 이 말씀, 이 장면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주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악한 세력과
이 마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아는 것,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이 아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 아는 예수님을 귀신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예정하셨고 나를 부르셨다. 나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의롭다 하셨다. 여기서 멈추시겠습니까? 여기서 멈춰서 겨우겨우 구원받는 것에 그냥 머무르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었다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주변이 바뀝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주변이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아도 초대교회처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더해 주실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아시죠? 한 강도를 맞는 사람이 죽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때 거기를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난 겁니다. 보기는 봤지만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내가 알지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 자리를 피해 갔습니다.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났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로 싸매고 자기의 나귀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돌봄을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여행을 해야 하니 돈을 주면서 돌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더 많은 돈이 들었다면 내가 갚아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예정함으로 하나님의 부름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내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한 영혼을 모른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이만큼 살게 주셨다면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이런 일 저런 일을 대지 말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상황을 실제적으로 살펴주라는 겁니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보듬어 주고 그들을 세우는 것이 먼저 부름받은 먼저 예수 믿는 저와 우리의 책임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손과 발로 한 영혼을 섬기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앞서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을 봤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한 일을, 해야 할 일을 게을리 했습니다. 레인과 제사장 역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말만 합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인 행함으로 복음을 전하셨고 찾아가셨고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그 섬김의 그 본을 따라가는 것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될 저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무리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던 우리의 종교 지도자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우리의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당연히 살아야 될 그 삶의 모습을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예수님을 보니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과거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 모습으로 180도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새 것이 된 우리가 살아야 될 책임,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초대교인들은 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이 전해준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뜨거울 때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온 백성에게 믿지 않는 자들의 칭송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 것으로 산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산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되었던 자, 부름받은 자, 칭의받은 자, 또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될 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을 돌아오실 때에 영원한 옷을 입고 저 천국에 들림받을 자들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우리의 지역 사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저 사람을 보니까, 저 교회를 보니까 권위 있는 새 교훈을 가진 교회구나, 권위 있는 새 교훈을 가진 성도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습관적으로 간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죄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행함으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함이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포 계시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하시고 말씀하는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